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토크 헤어플러스의 한흥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제가 이런 말을 들은 게 있는데요. 네. 30대는 비전으로 목회를 하고 40대는 철학으로 목회를 하고요. 50대 이상은 이걸로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건강. 건강. 다시 30대는 네, 비전. 비전, 40대는 40대는 철학. 철학, 목사님은 50대는 건강. 와 이런 말씀을 네. 어디서 들은 거예요? 어디 주워 들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예. 나도 이제 50대가 넘어섰으니까 예. 50 이후든 건강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하죠. 네. 예. 그래도 목사님은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한 편이죠.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죠. 아니 그리고 정말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고다라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정말, 너무들 네.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처럼 목사님이든 또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든 건강을 하셔야 실력 발휘도 하고 그럼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또 유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모실 분은요. 네. 제가 연세를 알고 네. 잠깐만요. 예? 얼굴을 계속 봐도 연세가 가늠이 안 되는 그래요?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현역에서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현역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을 한 분 네. 모셔봤거든요. 네. 예, 성형외과 전문의이신 정일봉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청년이 오신 줄 알았어요. 성형외과 전문의의 목사, 70이 넘는 나이에도 사명으로 이중직 목회 중인 정일봉 원장. 갑작스런 아버지의 소천으로 유복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만 여러 도움의 손길로 극복해 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증과 뇌종양을 이겨내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게 되는데 이제는 거듭나서 열심히 주의 자녀로 사는 정일봉 원장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함께 만나본다. 병원 소개 좀 해주시죠. 병원 어디? 예, 병원은 제가 이제 병원 처음 개원한 것은 네. 1989년이니까 35년 전에 저기 경상남도 울산에서 오. 처음 개원했고 울산에서 예, 개원하셨어요. 최근 이제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네. 이제 압구정에서 이제 강남 시대를 마치고 동탄 신도시에 와서 동탄에 예. 우리 이웃집이 예. 오셨네. 그 전에 거기 진료하고 압구정동에서도 꽤 오래 하셨어요. 강남에서 한 20년 했었죠. 아, 예. 그러셨구나. 예. 그러시구나. 그 이 얘기를 듣고 나이대를 대충은 감안하실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렇죠? 30년 넘게 전문의 따시고 병원을 개원하신 거니까 네. 젊음의 비결이 뭔가요, 원장님? 뭐 이거는 뭐 하나님 은혜다라고 네.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네. 첫째는 이 모든 건강이나 이제 얼굴 외모는 네. 첫째는 부모로부터 타고난 게 있죠. 기본적인 건강이니까 네. 타고난 게 첫째니까 감사를 드리고 네. 그다음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성형외과고 제가 또 동안 성형 전문입니다. 동안 성형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는 다 우리 병원에 들어오죠. 그러면 다 한 번씩 찔러보고 네. 마사지도 해보고 만져보고 예. 뭐 그게 세월이 벌써 오래됐으니까 제가 늙는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병원 그만둬야 되는 거죠. 예. 아니 보통 얼굴은 요즘 좋은 게 너무 많아졌으니까 젊음을 유지한다고 해도 저는 손도 보거든요. 네, 네. 손도 팽팽하세요. 열심히 손도 보셨네. 지금 이렇게 레이더망을 가동했는데 손이 예. 어쨌든 참 감사하죠. 정말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진행자분들에게 네. 야, 요즘 분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시나? 왜 나이는 네. 요즘 나이로 사람을 어떻게 뭐 이렇게 전체를 본다 평가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젊은 분들도 많고 네. 청년들도 노인처럼 사는 애들도 있고. 그럼요. 네, 그래서 예. 그거는 연륜 세상이 젊이 연륜하고 또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 건강. 나이 하지 말자고. 네. 예, 그만 빼면 좋겠어. 이제 끝. 예. 그나저나 우리 네. 성형외과 원장님을 소개해드렸는데 예. 사실은 의사이시면서도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 뭐 제가 그러잖아요. 방송 전에 네. 작가님과 통화할 때도 저를 가는 목사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원장이 좋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목사라는 걸 벌써 20년 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25년 전에 신학을 마치고 안수를 받았고 그러셨구나. 미국에서 침례 교단에서 안수도 받았고 네. 그래서 개척을 한 5년 했습니다. 아이고. 예. 이야. 그런데 그게 젊은 시절 벌써 20년, 3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네.
네. 요즘은 제가 현장 목회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 이름을 참 이렇게 바뀌면 그럴지라도 방송하고. 네. 어쨌든 목사님이신데 예, 예.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요. 의사하시고 목사하시고 이렇게 예. 하시게 된 거예요? 의사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병원을 이제 지금 35년에 병원을 오픈하고 네. 1년이 지난 시절에 그다음에 이제 1년 후에 병원하고 1년 후에 이제 엄청난 내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예. 그거 말씀드려볼까요? 그거는 차츰차츰 이제 듣기로 하고 일단 그러면 목사님이 되셨다는 건 신앙이 있으셨다는 거니까 모태 신앙이셨어요? 모태 신앙은 아니고요. 제 주변에 이제 제 뭐 외가 쪽 친가 쪽에 네. 형제들 아버지 형제가 7형제니까 그리고 뭐 우리 엄마 집안도 사남매니 굉장히 형제들이 많죠. 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오. 지금도 없어요. 제가 교회에 출석한 지가 진짜요? 벌써 30년, 35년이 됐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교회 사람이 없고 내 가족만 네. 나와 집사람 우리 애들 우리 가족만 지금 다 교인이 된 거죠. 어떻게? 네,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어린 시절은요? 어린 시절은 뭐 저희가 뭐 부모님하고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일찍 아버님은 뭐 무슨 일 아버님 하셨어요? 이제 그때 뭐 의사였죠, 의사. 아버님도? 예. 그 당시에 지금 60년 전, 70년 전 이야기지만은 네. 아버님이 이제 산부인과를 주로 하시면서 성형을 하는 참 옛날에 어머. 그래서 상당히 개혁적인 분이죠. 네. 경제적으로도 뭐 유복하신 가정이셨겠는데. 그렇죠. 그때만 해도 뭐 우리가 하루 점심 먹기 힘든 세상이거든요. 돈 네. 열심히 전에는 저는 매일 고기 반찬을 싸가지고 다니고 뭐 야. 새 옷 입고 다니고 야. 네. 우리 애들 항상 우리 친구들 오면 우리 집에 와서 그냥 고급 최고급 일산 일본산 전추 오디오 시스템에서 음악 듣고 저를 그렇게 살았죠. 오, 그랬었는데, 예,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고등학교 1학년 때 거예요. 아버님이 연세가 이제 39에 아이고. 병원을 열심히 하시는 중에 네. 그런 많은 이제 사연들이 있죠. 일찍 그러셨구나. 돌아가시고. 예. 그때부터 저는 이제 완전히 낭떠러지에 떨어진 거죠. 그때는 제가 그 들은 어머니하고 제 사남매가 그냥 조그마한 그 방 하나에서 부엌다리 방에서 살았고 저는 집에서 생활 안 했죠. 그거 살 수가 없죠.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네. 저는 주로 대부분 학교라든지 선후배 친구들 주로 밖에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그냥 떠들이 하다시피 이렇게 떠들이 삶을 이제 늘 하루 3끼 먹고 자고를 했죠. 그 유복한 가정에 사시면서 본인 뭐 이렇게 삶의 만족도랄까 뭐 어떤 마음이셨어요? 뭐 그래 나는 행복하다 참 좋다 이런 마음 갖고 지나가셨어요? 아니죠. 아이고 그러시면 사실은 제가 기독교 교회도 어떻게 그런 인도도 못 받았어요. 그런 좋은 목사도 집안에서 못했죠. 편하셨는데. 편하게 살면은 사실은 교회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잘 싸고 재밌게 잘 네. 사는데 무슨 뭐 기도할 일이 뭐가 또뭐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아니죠.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는 거의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극한 상황.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일 밤이면 새벽 2시, 3시까지 싸워요. 경제적으로는 유복했지만. 경제적으로 의사니까 먹고 사니까 피가 번쩍하죠. 예. 그러나 이제 매일 밤 싸우는데 그게 보통 새벽 2시, 3시인데 그때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예. 통금지. 12시 되면 이제 요즘 지구대 네. 경찰들이 다 이거를 하고 그래요. 우리 병원이 제가 병원하고 사택하고 붙어 있었는데 네. 옆에 이제 팔 옆에가 지구대였거든. 옛날 말로 파출소. 어머. 파출소. 예. 12시 되면 제가 그 일을 지나서 우리 할아버지 집 와서 삼촌들한테 빨리 삼촌 빨리 와서 우리 엄마 아빠 지금 난리 나서 지금 누구 죽게 생겼다고 그러고 엄마 계속 구원을 요청으로 다니고 매일 밤을 그 길을 경찰 눈을 피해가지고 다니면서 근데 그게 제가 태어나서 눈을 딱 뜨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66일을 우리 부모님 싸우고 계셨어요. 주로 뭐 어떤 것들 때문에 싸우신 것 같으세요? 그거는 제가 이제 알 수가 없죠. 두 분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옛날을 돌아보면은 네. 아버지는 이제 산부인과를 주로 하는 의사이고 네. 또 성형을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라든지 의학 시설 뭐 그런 기술이 아주 낙후될 때죠. 그렇죠. 그냥 뭐 그때 마취도 없는 거고 이게 생짜배기로 그냥 수술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도 하고 네. 매일 수술하시면 매일 피를 봐야 되고 출혈이 있고 그에서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청난 과다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을 거다. 그러셨겠다. 예. 그래가지고 일이 업무가 끝나시면 이제 밤에는 아내가 해도 따뜻한 밥 먹으면서 편하게 해야 되는데 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실 때 엄마는 옆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루만 완전히 강남 날라리 돼가지고 노루마고 춤도 추러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60년 전이니까 깨어난 네. 그들이죠. 깨어난 그들이지만 예. 어머니는 그냥 완전히 날라리고 아버지는 평생 그냥 병원에서만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냥 환자 자체가 그냥 생명을 다루는 그런 그렇죠. 그 유한 상황이 환자입니다. 아. 그런데 두 분이 그렇게 이제 아버지는 쉬어야 되고 뭔가 하루에 뭔가를 좀 마음이 정리되지 네. 할 시간에 엄마는 밖에 놀고 와서 제가 엄마를 끌고 와요. 야, 일본가 엄마 어딘지 그러면 야, 알아도 가서 내가 엄마를 네. 욕을 하면서 끌고 와요. 한두 판 엎어버리고. 아이고. 야. 그거를 제가 어린 시절 계속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평생 저를 어머니하고 요즘 말로 원수처럼 살았죠.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셨을 그렇지. 것 같아요. 돈은 많지만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으셨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아버님이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근데 나는 고등학생이고, 예,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의대를 또 가셨어요. 예. 이제 의대는 어머님이 그 당시 지금부터 60년, 70년 이야기지만 성형을 또 많이 해서 성형 중독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머님이. 예, 왜냐하면 제가 성장을 하고 성의가 의사가 돼서 보니까 네. 어머니가 온몸에 요즘 같은 필러, 옛날 야매로 그래도 온몸에 울퉁불퉁한 그 필러 부작용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손도 파지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어머님이 늘 원하는 게 큰아들은 의대 가서 성형외과 원장이 되는 게 그냥 마음의 소원인데 제가 어릴 때 철이 없으니까 엄마 네. 따라간 거죠. 뭐.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의대를 가고 성형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도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또 가고 싶으신 대로 공부는 가신 뭐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죠. 뭐. 물려받으신, 예. 좋은 머리 주셨겠죠. 공부도 공부지만 네. 제가 목회 초년병 때 닥터스라는 두꺼운 책 2권을 보고 네. 야 의사의 길이 보통 길이 아니구나. 그렇죠. 참 어려운 길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어째 아버님도 의사길 그러셨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텐데 그런 학비라든가 생활비, 뭐 경제적인 것들 뭐 어려우면서 어떻게 다 이겨내시고 그렇게 의사가 되셨어요. 참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젊을 때는 네. 참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네. 도와준다 하시더라도 그걸 다 눈치를 못 채고 감사할지도 모르잖아요. 참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옛날을 다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은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모르는 분야는 어차피 하나님 움직여 주시는 건데 네.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방 하나에 부엌단 방에서 사람매가 사니까 오랜 세월 지나서 엄마 말 들으면 하루 3끼를 못 먹었대요. 근데 저는 그 집에서 못 있고 엄마가 싫으니까 네. 엄마랑 같이 살고 자기도 싫으니까 저는 나와서 방황을 했잖아요. 네. 주로 잠자는 것은 학교 도서관에서 잠을 자거나 그러셨구나. 그런 방학 때는 우리 책상도 모아서 자고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 그냥 지내셨군요. 학교에서 대부분 자고 제가 이렇게 이제 관계가 좋았어요. 네.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동안 고기 먹여주신 게 얼마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어. 그 대신 또 이제 본과 3학년 4학년 때는 대학 병원에서 병원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밤 되면 이제 비어 있는 입원실이 있어요. 퇴원하고 그날 네. 그럼 대부분 입원실 키를 잠궜는데 열리는 게 있다고. 그래서 밤 12시 되면 싹 다니면서 비어 있는 입원실 갔다 딱 네. 잠을 자고 아침에 또 빠져. 네. 거의 6년 동안 그런 그렇게 제가 살았는데 학비라는 경쟁인 것은 우리 대학교가 제가 이제 소선대학을 나왔는데 네. 소선대학을 나왔는데 전체 수천 명 되는 종합대학인데 불이웃돕기 성금을 받았고 연말에는 예. 불이웃돕기 성금 때가 딱 되면은 의과대학 정일봉을 또 불러서 총장이 주시고 예. 그리고 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고등학교 동문들이 있어요. 동문 선후배들이 야 네. 일본 이번에 학비 내주자. 그래서 이번에 10만 모아서 대주고 멋있다. 또 아버지 친구가 도와주고 네. 또 저는 또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죠. 아버지 학생 애들 공부도 가르치고 연탄 배달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그다음 버스 타고 요즘 같은 지하철에서 안에 물건 파는 거 있잖아요. 네. 버스 타고 이제 지갑 하나 딱 가지고 와서 제가 이번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나온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머. 이러면서 이제 이것도 물건도 팔고 다니고. 목마른 사슴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할부 책장사도 하고. 야. 아니 계속 안 해보신 게 없으시죠? 한 거죠. 안 해본 예. 게 없죠.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서 또 그런 고충도 또 많이 드셨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게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삶에 대한 또 도전이 계속 되니까 네. 사람이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그러셨겠어요. 그래도 이겨나갈 힘이 있잖아요. 네. 그 계속 하나님께서 축적을 해서 지금도 이 나이가 되도록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제 삶에는. 네. 근데 그 극복할 힘을 준 거예요. 아멘. 극복을 하면서 이제 사람이 젊어져야 되지. 늙어서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네. 이제 건강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야. 적당한 스트레스는
도움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건강. 예.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하다 나는. 할렐루야. 네. 예. 좀 적당한 스트레스는 받아들이자고요. 우리. 그게 삶의 활력이 되는 거예요. 네. 최근에도 제가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는데 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더욱더 강해져야 된다. 더 젊어져야 된다. 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어. 거기에 있으니까 뭐 사실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어요. 여기 오는데 네. 한 2시간 걸려서 왔는데 그래도 이제 더 강해지기 위해서 예. 한 인도하시고 발걸음 더 가볍고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도움의 손길도 있고 어렵게 공부를 하셔서 이제 성형외과 의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개원을 하셨는데 일명 대박이라는 거 있죠. 예, 개원하시자마자 대박이 되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울산에서 이제 인터넷 이전트 성형외과 전문의가 돼가지고 병원을 바로 오픈했는데 네. 뭐 그때만 해도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지역 감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오리지널 호남 사람, 네. 저는 광주 사람이고 네. 그거는 이제 경상도의 핵심이 이제 울산인데 네. 예, 그것을 병원으로 했는데 정말 돈은 하나님 은혜죠. 오픈하는 날부터 줄을 섰으니까. 예. 어. 그래서 뭐 보통 쌍꺼풀 하나에 그때만 해도 뭐 최하 못 받아도 70만 원, 80만 원 받았는데 네. 하루에 보통 한 4개, 5개씩을 매일 하는데 6개월간 환자가 밀려 있어요. 와. 6개월간. 개원하자마자. 개원하자마자 6개월간. 오. 대박 중에 대박이네. 예, 예. 예.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는 게 술 끝나면 그 스트레스 풀 겸 하면 네. 제가 이제 병원에 7시까지 하면 6시 친구들이 와서 딱 기다려요. 대기를 해요. 끝나고 나면 술을 마시러 나가야 됩니다. 6시 대기실에 딱 기다리고 있으면 네. 야 잠깐 기다려 하고는 그다음 또 본 돈 가지고 네. 1차 소주집 가서 밥 먹고 와. 2차 롱사로 가서 네. 배 터지게 또 술 마시고 3차는 나이트클럽에 또 12시 나이트클럽에 가서 3시간 막 흔들고 놀고 네. 새벽 3시 되면은 또 포장마차 가서 입가심 딱 하고 5시 귀가하는 거예요. 잠은 언제 주무셨어요? 잠은 글쎄요. 정말 그때는 젊을 때니까. 젊을 때니까. 젊을 때니까 잠 같은 거 뭐 잘 필요 없잖아요. 야. 그냥 막 열심히 그냥 먹고 노는 거죠. 아니 진짜 공부하고 열심히 고생해서 그렇게 개원하자마자 대박이 났으면 지금 4차, 5차까지 얘기하셨는데 정말 보상심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벌면 보상심리도 좀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그 성애가 병원을 하기 전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지갑에 단돈 10,000원도 없었어요. 왜? 아, 야. 제가 사남매 형이니까 네. 얘들 다 남동생들 의과대학 치대에 나왔는데 아, 얘들 뒷바라지 동생들도? 예, 예. 뒷바라지 해야 되지 엄마도 먹이 살려야지 예. 가족 집안에 돈 벌어야 되니까 쟤는 돈이 없었죠. 저는 항상 집사람 넉넉하지 않은데 네. 처갓집에서 돈 몇 푼씩 빌려와가지고 쓰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부렀던 게 친구들이 지갑 안에 그때만 10,000원짜리 파란 거. 그때는 또 현금 들고 다닐 시대니까. 그 지갑에 예. 있으면 그게 제일 부럽고 그게 눈이 항상 가는 거야. 너무 부러운 거죠. 네. 근데 갑자기 병원에서 그 돈이 들어오니까 와. 물시든지 쓰는 거죠. 주던지 주라면 그냥 해보지 않고 주고 네. 마음대로 쓰는 거죠. 야, 하는 그러나 그게 끝이 예. 아닌 거죠. 이렇게 화려하게 막 사시고 막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도대체 그러면 이분은 언제 교회를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나갔을 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참 그게 매매하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라는 걸 참 돌아보니까 예. 제가 또 이렇게 신학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참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지나가 보면 알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모르지만 지나가 네. 그때 이렇게 했었구나. 제가 병원을 그렇게 잘 나가는 병원을 매일 술을 먹고 매일 네. 새벽 5시에 교회를 하던 생활을 1년을 했어요. 네. 그리고 1년을 지나서 어느 날 내게 굉장히 우울증이라기보다 침체기가 와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제 환자는 갈수록 많죠. 네. 그런데 침체기 와서 이제 갑자기 일도 하기 싫고 술도 싫고 친구도 싫고 그냥 모든 게 그냥 싫어지면서 삶이 푹 다운이 되고 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좀 방황을 하면서 뭔가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냈던 그 도전심이 있으니까 네. 뭔가 안 되겠다 싶어서 종교를 찾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제안에 그 마음을 주신 거니까 종교를 찾지. 그쵸. 예. 아니 현실에서 그렇게 돈도 많고 잘 쓰는데 뭐가 어려우면은 예. 아이고 내가 해외 여행을 갔다 올까 아니면 큰 부동산을 사야 되나 뭐 네. 엉뚱한 짓도 할 줄 알아. 그러면 다른 여자를 하나 마누라를 하나 처벌하러 드릴까 온갖 생각을 할 건데 하나님께서 종교에도 마음을 주셨어요. 와. 성당에 가서 미사도 드려보고 네. 절에도 가보고 교회는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야. 그때까지 살면서 교회에 대한 교자도 나한테 말해본 건데 들어본 적이 없거든. 교회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병원에서 그냥 침체기로 우울하게 있는데 네. 우리 병원의 상담 실장을 이 명성교회를 나가던 명성교회라 김사만 목사님이 네. 말했던 명성교회를 나가던
그 여자 성도죠. 네. 그때 집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성도를 제가 서울의 명동에 서울에 있는 애를 제가 스카웃을 했어요. 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 울산까지? 울산까지 오. 스카웃을 했어요. 월급 많이 주고. 월급도 물론 많이 줬겠죠. 네, 네, 그 사람이 아주 좋아요. 네. 그 스카웃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을 많이 도와줬죠. 네. 정말 은인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알지. 그때만 해도 고마운지도 몰랐죠, 뭐. 예.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우울해서 그런데 그 친구도 결국 뭐 하나님의 나름대로 인도하신 게 있죠. 네. 테이프 하나를 딱 저한테 건네고서 원장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테이프에 하얀 테이프, 뭐 테이프 그때 뭐 오래전이니까 네. 지금부터 그러니까 30년 넘었으니까 테이프를 그런데 또 보니까는 사랑이라고 써져 있고 네. 이거 명성교회 또 김사만 목사 네. 이거 써 있더라고. 네. 뭐 저는 뭐 목사도 처음 들어보고 교회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니까 뭐 어쨌든 사랑이란 말이 있어. 네. 그래. 또 우리 그 또 마음에 드는 또 실장이 주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자 하고는 그래도 테이프를 주는 게 뭔가 조금 이렇게 주변 그 좀 시선이 좀 두려워서 문 네. 안에서 원장실 문을 딱 잠그고 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들은 거예요. 한 시간 정도 들었을 거예요. 네. 오. 그때 제가 태어나서 정말로 처음으로 울음이 나왔죠. 어머.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이야.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제 심령에 뿌려지는 씨앗이었어요. 말씀이 씨였죠. 오. 그래 그때 이제 그런 감정을 제가 안에서 추스리지 못하고 참 마음이 이렇게 울적했는데 그런 상황에 바로 아마 수일이 안 돼서 바로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저를 콜하더라고요. 네. 원장님 잠깐 오시라고 연락이 와서. 가면 그때 목사님 앉아 계셨고 와. 그때 어느 순복음 교회에 목사님 계셨고 저를 인사를 소개시켜줬고 네. 그 목사님은 그냥 다짜고 어쩌고 아이고 기도하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로 통소명도 안 하고 바로 헤어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미용실에 매너박이라는 미용실 원장이 있었는데 매너박 미용실 원장이 있고 저를 그냥 이름이 매너박이. 매너박이에요. 유명한 미용인이에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그냥 이거 원장님 그럼 같이 교회나 가자. 그러니까 애워쌈을 당하셨네요.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미 준비를 기도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 엄청난 기도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제 머리 털라고 처음 가본 교회가 상가교회. 네. 그게 조그마한 상가 1층에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은 냄새가 그냥 나고 그냥 아주 지저분한 아주 가난한 열악한 그런 1층에 성도 한 50명. 네. 넥타이 찬 사람은 다 나 혼자밖에 없고 찬 사람 나밖에 없고. 그래 그 처음에 갔는데 네. 가는 날부터서 성경에 성자도 모르고 목사도 처음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고 또 복음성을 은혜하면 그것이 다 내를 들여다보고 그냥 내 삶을 그대로 그냥 리바이벌 한 것처럼 뭐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그냥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성경이 그때는 한 자도 읽어본 줄도 않았는데 그냥 예배 시간 되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는 술 맛도 더 좋잖아 이게 사람. 과정 중이니까. 오전 네. 예배 딱 되면 점심 때 친구가 이 남자 사우나에서 딱 기다려요. 네. 그럼 나랑 기다리면 같이 이제 모욕하고 이제 바둑들이 내기 받고 술 내기 바둑대요. 네. 그럼 저녁에 술을 마셔요. 그러면 착하게 은혜도 받았으니까 네. 술 맛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뭐. 그렇기를 한두 달 다닌 거예요. 은혜 받으면서도. 예. 은혜를 받으면서 네.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 막 사건이 터진 거죠, 가서. 그래서 예. 교회는 처음 간 거예요. 야, 아니 정말 그럼 교회를 나가시고 사건이 터졌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신 계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언제였나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지 않다면 내 심령이 굉장히 공허한 때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 성경이 성자도 모르고 기독교 기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부흥회가 얼마 전에 있다고 한 일주일이나 2주 전에 후에 부흥회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매너박 원장님이 그 남자 만나 뵙고 싶다, 매너박 선생님.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원장님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으신다고. 그리고 사실 교회 첫날 은혜가 뭔지 모르잖아요. 자우자 좋은 건가 보다. 좋은 거 네가 받고 싶잖아요. 네. 그럼 저한테 술을 좀 끊으라 하시더라고. 제가 부흥회를 술을 위해서. 마시니까 그 은혜 받으려면 술을 끊는다고. 뭐 술을 쭉 끊지요. 뭐. 네. 그리고 술을 안 마신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는. 예. 그때 이제 자신의 그 간증 및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딱 한마디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듣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우리 기본이잖아요. 네. 기본의 그냥 핵심이잖아요. 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이 탁 떨어진 순간에 제가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참. 그쵸. 예. 예. 하나님은 그냥 간단한 단어 하나 인생을 바꾸신 분이니까. 그래요.
늘 뭐 평범한 얘기인데도 예, 그러니까 네. 인간은 누구나 사랑이 굶주려 있다는 거죠. 특히 저 같은 경우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상처 속에서 누구나 내가 저를 사랑받지 못하고 평생을 네. 부모하고는 멀리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사랑한다는 게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기도 시간 들어갔거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강하게 임했죠. 근데 그때는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도 모르는 시점이었어요, 사실. 네네. 그 전까지도 그냥 밤에는 그냥 은혜 받아서 그냥 술맛도 좋고 다른 잘 주님을 놀고 찾을 거. 다른 주님을 잘 섬기고 있었죠 그때만. 근데 그 성령 시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참. 내 안에 새로운 어떤 몸에 변화가 오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네. 우리 가족들을 들판에 다 물고 이제 안수기도를 하시고 안수기도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이제 저 처음이지만 그런 마음이 이제 방언을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에 처음 그게 기도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아 한 30분 정도. 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끝날 때 마음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어? 그 차를 몰고 한 20, 30분 가야지 우리 집이거든요. 네. 네네네.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아무한테 인사도 못하고 바로 차를 몰고 집으로 아파트로 갔어요. 네. 아파트 가니까 문을 딱 열으니까는 집사람이 소파에 이렇게 탁 기대고 누워있어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집사람이 되게 인상이 좀 착해요. 그런데 저를 쳐다보는 눈이 너무너무 무섭고 불꽃스러운 분위기로 너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회를 같이 간 게 아니고 혼자만 가셨던 거죠? 저는 이제 교회는 같이 하고 집사람 그냥 저를 따라오는 거지. 그 뒤로 10년간을 집사람은 교회를 핍박했죠. 남편이라 따라가고. 부흥회는 혼자 갔다 오신 거고. 당연하죠. 부흥회는. 은혜 받고 왔는데 아내가 아내가 이제 저를 저기 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집사람이 이제 이게 지금은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교회 이제 권사고. 네. 지금은 지금은 저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다 하고 너무나도 네. 충만해 있는데 그때를 옛날에 기억을 하면서 그때가 저희 아파트 13층, 15층에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려고 난간 베란다로 또 다리를 딱 걸치려고 하는데 바로 뒤에서 둘째 딸이 엄마 어머. 부르게 돌아보고 다시가 다르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 이유가 그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남편 때문에 왜? 남편이 아니죠. 남편은 5시 귀가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제가 그 사람 있다는 내가 부흥이 갔다는 건 알겠죠. 귀가 갔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거죠. 영적인 사탄의 그리고 장난이었구나. 사탄이 강력하게 예?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은혜를 받아고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천국 백성이 됐으니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같은 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파급력이 또 있다고 네. 봤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성령 체험하시고 네. 나서 이제 삶이 조금 패턴이 좀 바뀌셨어요? 이제 진정한 삶의 그 거듭남이나 체험이 있으면은 네.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 뇌의 구조예요. 예, 뇌가 바뀌면은 영혼이 바뀌면 뇌가 바뀌게 되고 네. 뇌가 바뀌면 이 서로 몸이 바뀌어요. 예. 저는 그때가 지금 35년 사건인데 네. 35년 전에 그 전에 앓고 있던 모든 병은 그때 고침을 받았다. 모든 내가 몸 안에 나쁜 것들 다 고침을 받고 네. 완전하게 몸도 마음도 영도 새로 거듭났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예. 예. 제 삶의 변화는 완전히 극단적이죠. 그날 딱 하고 다음 날 우리 울산에 의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의사들 모임이라고 해서 나가 큰 방에서 이제 회식한다고 소주잔 한 병에 딱 안게 되고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저는 원래 술 주량이 그냥 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학 다닐 때도 보통 막걸리를 한 말, 한 말이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마셔야 돼요. 어마어마하셨던 주량이 끝이 분이셨구나. 없죠. 예. 그만 스트레스 속에 살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또 친구 관계도 좋으니까 그냥 마시고 노는 걸 예. 아주 제가 특기예요, 특기. 어디 나가서 놀기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뭐 술 같은 건 요거는 그냥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의사 모임에서 술을 앞에 있는 그 외과 의사 친구가 나한테 술을 딱 권하는데 네. 소주잔 권해서 딱 받았어요. 받고 이 술인지 뭐인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말은 그래 내가 이따 마시니까 딱 놓고 네. 이게 뭐지 기억이 안 나요. 방금 이 전 일인데. 교육생에서 술 중독자인데 제가 완전히 1년간 매일 먹은 사람인데 네. 술 중독자인데 내 기억의 모든 회로가 그냥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어머. 이게 뭐지 한 거예요. 앞에서 담배를 피우더라고. 네. 그 당시에 제가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웠으니까 우리 고객들이 술 잘 됐다고 주는 선물이 외제 담배예요. 옛날에 캔트, 말보로 막 외국 담배를 그 주면은 그거 그냥 책상 서랍에 이것저것 놔두고 고루고루 피워보는 그 재미로 살았다고. 하루에 몇 갑을 피웠으니까 그 재미로 살았는데 네. 앞에 있는 친구가 담배를 피우고 콧구멍에서 연기가 쭉 나오니 저기 뭐지? 어머.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기 너무 신기해 보이더라고. 야. 그럼 뭐지?
제 기억 속에서 담배에 대한 과거의 모든 기억들. 네. 벌써 20년 이상을 먹고 마시고 내가 예. 담배를 피웠으니까 다 중독이죠. 그 기억 속에서 담배, 술에 기억이 다 없어져 버려. 와. 그러면 그 이후로 술 담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끊어진 거죠. 네. 끊어진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끊어주신 거죠. 내가 그걸 어떻게 인간이 끊어요, 그 중독을. 하루아침이 돼요, 그게? 하루아침 순간이라니까. 기도하고 다음날 기억이 안 난 거라니까.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닌 거죠, 진짜. 나를 담배 술 내가 뭐 한다 그걸 끊어요. 그 좋은 거를. 그 좋은 거를 술 담배가 이상한 친구가 있는 거고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야, 시청자 그건 여러분. 내가 왜 끊어요? 순간이라면 근데 순간. 더 좋은 주님을 만나서 그게 다 이제 세팅이 다시 된 그 주님이 거잖아요.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령께서 그 끊게 하신 것은 내 의지에는 일도 없었다. 일도 없었다. 내가 왜 끊냐. 예. 아멘입니다, 아멘.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아내분한테 사과도 하시고 회개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예. 이제 그런 이제 그 과거의 습관이나 친구들이 다 끊었죠. 아. 그 이후로 과거에 만난 친구는 단 1도 안 만났죠. 야. 물론 지나서 이제 오연했겠지만은 네. 일봉이는 정 원장은 제가 이제 그 울산에서 새벽 6시만 되면은 기독교 신문 갔다가 다 전도전 나눠주고 와. 또 손이 막 이렇게 피가 나도록 돌아다니니까 맛이 좀 갔다. 애가 너무 달라졌다. 소문만 들렸으니까 술 한 마시는 건 당연한 거고. 야. 이제 그런 내 삶의 변화 있었지만은 네. 은혜 받고 바로 다음날 제가 두 가지를 했어요. 딱 은혜 받고 다음날 제가 시내 그 성의과 하면 주변에 한 서너 군데 성의과 전문의가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은 사실은 저하고 이제 저는 전라도 사람이고 그거는 경상도 토백이 네. 고 근데 뭔가 이거 보건소에서 저한테 상당히 이렇게 어필을 많이 하고 무슨 조사도 많이 나고 마약 검사를 하고 막 그래서 저는 오해를 한 거지. 네. 잘 모르지만 이놈들이 나를 예먹이려고 그러구나.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그렇지 않아 제가 트라우마 많고 스트레스 많으니까 성격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얘들은 언제 내 손을 한번 봐주나. 근데 그런 생각인데 네. 은혜 받고 탐 나가서 다 병원 돌아가면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뭘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건 없죠. 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으니까. 근데 무조건 가서 내 안에 미운 감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저는 용서를 빌었던 것 같아요. 와. 무릎 꿇고 원장님 제가 용서 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놀라셨겠다, 그분들. 그렇게 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값이 진짜 맛이 갔다고 봤겠죠. 그랬고. 예. 바로 다음날 은혜 받고 와서 울산에 양육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좀 별달았어요. 전화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10년간을 양육원 봉사를 했어요. 처음에 1년 동안 야.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양육원 가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사나 약을 준비를 네. 해놓고 전날 밤에 아픈 애들 주사 놔주고 약 지어주고 기도해주고 와. 걔들 아침에 방문에 같이 밥 먹어주고 그렇게를 1년간 하루를 안 빼가고 어머. 그렇게 10년을 와. 양육원 봉사를 했어요. 네. 감동입니다, 감동. 그리고 제가 의료 선교회를 만들어서 네. 우리 봉사를 계속해서 그랬죠. 네. 그 과정 가운데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다르죠. 저희가 뇌종양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뇌종양. 예. 언제? 뇌종양 나르신 거예요? 네, 종양이 있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무슨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는 예수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냐다 다 짐을 나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네. 짐 좀 가벼워지고 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아멘. 예. 어느 날 갑자기 막 두통이 며칠간 있는데 너무 못 견디겠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하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방사선 전문의 네. 그 사진 한번 찍어보자. 영상 전문이라고 네. 하면은 그래서 MRI를 해보고 하니까는 뇌 안에 딱 이만한 혹이 있는 거야. 혹이. 그러면 그거는 수술을 하기는 뇌에 너무 센터에 있으니까 네, 위험한 좀 부위 어릴 것 같다. 였구나. 그럼 이게 왜 생겼느냐? 그러니 몇 가지 원인을 이렇게 되면서 일단 큰 병원에 가봐라. 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충격이었죠. 그때는 제가 아주 은혜가 충만할 때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는 제가 또 의료 선교에 네. 의료인들을 만들어준 선교에 제가 또 모임을 인도해야 되고 제가 또 회장이니까 인도해야 되고 그때만 너무나 제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저한테 충격이죠. 그래서 MRI 통에 들어갔는데 보통 한 30분이면 끝날 건데 거의 1시간, 2시간이 돼도 이제 통에서 안 꺼져버려요. 그러면서 계속 뭐 주사를 맞으면서 뇌에 있는 혈관들을 촬영하는 거죠. 뇌 조영지라는 건데. 예. 또 촬영하면서 이제 저를 끄집어내가지고 심각하게 이제 그 병원 원장이 원장이 이 안에 이렇게 혹이 있는데 보이지도 하얗게 혹이 딱 이만한 혹이 있어요. 그랬다고 한번 큰 병원에 가보시라고. 그때 제가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시라고. 그 병원에서 오후 한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진료 끝나고. 딱 나와서 그 병원의 문 앞에 탁 나오는데 그 앞에 차들이 쫙 내가 사람들이 걸어가는 건데
그 사람들 움직이는 모습에 차들이 나에게 생명처럼 그대로 다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하나 귀한 생명이에요. 네. 차들도 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희한한 또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3시에 가서 명성교회에 또 우리 그 나갔던 우리 실장한테 네. 백 실장 내가 지금 조금 일이 있어서 잠시 병원을 쉴지도 모르고 네. 문을 닫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알자. 네. 그렇게 알자 하고는 그날에 이 병원을 끝나고 저녁에 의료선교회 모임, 기도회 모임을 또 인도를 하고 하시고. 네, 인도를 하고 이제 차를 몰고 집에 가려는데 그렇게 막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비가 쏟아지. 비가 쏟아져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가기도 전에 우리 뭐 실장 이야기한테 대충 알더라고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안 좋다. 그 집사람은 그때까지 교회를 명창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날 갑자기 막 통성기도를 나한테 하나님께 뭐 살려달라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순간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은 아하 이 사람 정신 차리게 하려고 나한테 병을 주셨구나. 순간. 네. 아니 통성기도라면 자기는 상상도 못하지. 교회다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며칠 뒤에 이제 대구에 동산병원에 갔습니다. 네. 동산병원에 가서 이제 뭐 보니까는 그냥 혹이 있는데 또 다시 경과라고 사진을 또 찍어보자.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신경외과 과장한테 이제 네. 찾아갔어요. 특진으로 다시. 그리고 신경외 과장한테 2주 뒤에 이제 예약을 잡아놓고 이제 거기를 간 거죠. 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가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경기도 포천 쪽에 많이 기도원들 다니면서 네. 틈만 나면 친구가 그때 전도사가 있어가지고 친구들 같이 기도원 다니면 기도를 했어요. 네. 기도를 하다가 특징이 딱 있는 날 새벽에 네.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말씀 은혜를 받은 것이 명성교 김삼원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때마다 또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게 유명했잖아요. 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 그때 목사님 설교에 성령님만 설교인데 네.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물론 저도 성령처럼 강력하게 한 사람이죠. 네. 그래도 성령을 받으면은 병도 고치기도 만사가 형통할 거다. 완전히 그냥 넝쿨채 그냥 뭐 들어올 거다. 그런 설교였죠. 네. 그게 저하고는 좀 맞았어요. 그런 설교를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그 지금은 모르겠지 1층에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네. 기도실이 방에 한 3명, 8명 들어 방이 있더라고. 그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한참 30분 한참에 기도줄 안 잡히고 뭔가 이렇게 좀 막막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 탁 떠오른 게 있었죠. 제가 딸이 둘인데 그때 큰 딸이 한 6살 정도 됐었고 둘째는 한두 살인가 아직 어릴 때고. 네. 근데 큰 딸이 이제 제가 너무 딸을 좋아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어디 갔다 오실 때는 선물을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지. 내가 우리 딸에게 뭔가 선물을 좀 줘야겠다. 왜? 며칠간 아빠라는 사람이 지금 집에도 없고 서울에 네. 이제 이게 머리가 아파서 갔는데, 그 아빠다 보이지 않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말을 못해도. 네. 그래서 큰 딸에게 선물을 줘야겠다. 그런데 말에서 딱 터진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 제가 딸에게 줄 선물, 성령을 주십시오. 그런 거야. 딸이 성령하고 관계도 없잖아요. 6살짜리 딸을 위해서. 6살짜리 딸에게. 말도 안 되는 선물이. 말도 안 되는. 네. 근데 저는 딸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 거야. 얘기 뭔가 주고 싶어요. 네. 내가 이제 서울에서 집에 돌아가면 뭔가 얘기가 좀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네. 있잖아요. 그런 사랑의 마음인데 하나님 우리 딸에게 줄 성령을 선물로 주십시오. 와. 네. 지나가 보니까 성령 그런 단어는 의미가 없고 내 마음 안에 사랑을 담아서 사랑의 대상이 있잖아요. 네. 딸이라는 게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게 기도인데 치료하고 성령하고는 진짜 관계없다고 치더라도 네. 성령이 갑자기 탁 저한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성령의 어떤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예. 마음의 감동이 확 오는 거죠. 야. 그래서 물론 음성에 내 속에 종양이 없어 있다. 그건 아니죠. 네. 그냥 성령의 감동만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없어진 거예요? 진짜? 그좀 들어보세요. 네네. 궁금해가지고 지금. 아니요. 그 감동으로 그럼 목사가 되겠다 결심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래갖고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네. 딱 그래가지고 음료가 검증하니까는 일단 저 응답을 받은 거죠. 네, 뭐 네. 응답 받은지 뭐 못지만은 네. 사실 응답은 그래 내가 네 병 고쳐주마. 네. 없어졌다. 머리 두드려 봐라. 뭐 그런 이제 구체적인 사인이 있어야겠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이 영적
영적인 문제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할렐루야 하고 너무나 감사하니까는 그때 그날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비가. 네. 그러니까 저는 꼭 비 오는 날이 문제가 있어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밖에 이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네. 근데 옆에 매점에 보니까는 목사님이 설교 테이프를 팔더라고. 그래 그 가방에다 다 집어였어요. 네. 볼은 있으니까 테이프를 꽉 담아서 딱 잠그고 그걸 들고 네. 그 교회에 나와서 이제 뭐 차를 타려고 그런데 비를 그렇게 많이 큰 너무 감사하고 오더라고요. 하나님께 찬양이라고. 네. 비를 싹 쯤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비를 걸어서 차를 타고 서울대학에 간 거죠. 서울대 가서 이제 9시 특진이 있는데 저를 호명해서 가지고 있는 필름이 있고 사진 MRI 필름이 있고 그거서 과장 앞에 딱 서서 이제 사진을 쫙 걸고 보더라고요. 네. 보고 나서 이제 현재 상태도 잠깐 물어보는데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진을 찍고 다시 한번 경과를 다시 한번 사진 찍자.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내가 뇌 종양이라 그러면은 일단 뇌 종양이니까 네. 그게 어떤 종이든지 뇌 종양이 되면 궁금한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왜 이거 생겼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기본이잖아요. 네. 한마디 말도 생각도 나도 말도 하지도 않고 아무리 생각 마음에 감사와 기쁨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냥 충만해 있으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내가 병 어떻게 걸렸냐 그거 관계가 없지요. 네. 내가 천국 가가지고 뭐 내가 내 병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거 물어보지 그러니까 아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왜 이런 병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언제 올까요? 뭐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네. 아무 생각 않고 딱 말 한마디도 않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나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세월을 지났자면 머릿속에 기억이 난 적이 없어요. 간증할 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간증할 때는 안 이거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거는? 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는, 네. 말도 못해요.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네. 이거는. 네. 거기까지만 하셔도 이제 예, 우리가 예, 예. 적당히 편집하시고. 예. 목사님 서운하신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된 것은 예. 그냥 그때는 뇌종양이니까 네. 그 대구 동산병원에서 MRI 통에 들어가서 그때 네.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검사 중에. 갈급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사신 건 주님이 하시잖아요. 네. 내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고 지금은 제가 주님의 자녀들, 고아들을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응? 저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면은 네. 목사가 돼서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네. 그때 소원을 하고 어쨌든 병이 나았는 건 모르지만 서울대학교에서 그것을 듣고 네. 그때는 할렐루야 하고 저는 나와가지고 그대로 신학을 찾아서 신학을 했던 거예요. 바로 또 신학을 그렇죠. 공부하셨군요. 내 안에 그러니까 또 영성이 네. 들고 인도를 하신 거죠. 개척도 하시고 목회도 네. 아이고. 그 큰 은혜를 이제 받으시고 목회자 결심도 하시고 가족분들도 그 변해가는 과정들을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 집사람이 제 변화를 봤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기도만 하는 권사가 됐죠. 그리고 네. 내 밑에 동생 세 동생이 다 크리스찬으로 아내들까지도. 가족 구원이네요. 그러니고 내 바로 여동생은 여자 목사가 되고 와. 그리고 들어 우리 매제는 또 장로가 되고 이야. 우리 딸들 다 기독교인 어마어마해. 다 그냥 우리는 한 통째로 그냥 구원을 받았죠. 이런 때 우리 할렐루야 만삼 불러야 되는데. 만세.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아이고 야, 어마어마하네요. 그 예. 자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 크게 복받겠으면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건 없어요. 네. 그래도 그냥 감사하죠. 오늘 너무너무 감동이었고요. 네. 앞으로 더 건강하셔서 더 멋지게 쓰임 받으시고 간증이 더 많아졌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한마디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뭐 앞으로 남은 뭐 계획이나 바람이나 네. 뭐 이런 거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예, 뭐 다른 건 없고요. 네. 더욱더 건강하게 네. 9988하고 딱 마음에 소원이 늘 있다 하면은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젊은 날 40대 때 철없을 때 목회를 네. 했는데 이제는 정말 참 목회를 참 목회 해보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게 저에게는 또 마음의 소원이고 또 아내가 그 부분을 많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고 네.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주셨고 아멘. 그것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건강에 대한 도전 정신을 심어주셔서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일봉 원장님, 네. 성형외과 의사 그리고 또 목사님. 네. 내 속으로 야 이분 진짜 나중에부터 또 목회하시게 되고 하시면 네. 부흥사시구나 부흥사시겠구나.
젊었을 때 방황도 하셨고 네. 고생도 하셨는데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그렇죠. 멋지게 쓰임 받으신 모습이 네. 정말 감사하고 우리 은혜가 됐습니다. 예, 비단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네, 네.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또 뜻과 그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